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네,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구원의 먼 길과 가까운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우리 지난주 9장 33절의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과 같이 지난주에는 유대인들이요 바위에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바위는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그래서 그 당시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바위에 걸려 넘어진다는 것을 바울이 말했습니다. 지난주에 영상도 보았지만 유대인들의 마음이 굉장히 완고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본문 말씀 표현에 의해서라면 자기 의에 늘 취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기 의에 취해 있었다는 것은 결국은 구원을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통해서 이루려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표현해 보면 이와 같은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을 해 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쟁취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구원으로부터 먼 길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겠다는 것은 아주 먼 길일 뿐 아니라 불가능한 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을 계속 걸어가겠다고 고집을 피우고 있는 이들이 아직도 있다는 거죠. 이 모습을 바울은 유대인들은 바위에 계속 걸려 넘어지고 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레위기에 나오는 모세의 말을 인용하여서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아멘. 방금 읽은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요. 모세는 율법을 행하는 사람은 율법의 의로 살게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그 당시에 하나님께 가까이 이르는 길은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이르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구약에서는 그것이 맞았습니다. 구약에서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을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구약의 시대가 아니지요. 지난주 본문이었던 로마서 10장 4절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그리고 어떠한 일을 행하셨지요? 율법의 마침표를 찍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표를 찍으시고 율법의 완성을 이제 이루셨다는 거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율법을 행함을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어내려고 계속 그 구약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거죠.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있었는데요. 이 유대인들이 이 율법만 지켜도 되는데 거기에다가 사람들의 계명을 막 갖다 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랍비들의 계명을 지키지도 못할 그 세밀한 수많은 계명들을 막 율법에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렇게 지키도록 강요도 합니다. 점점 더 올가매어지고 죄어지는 거죠. 계속 구원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그렇게 자신들의 노력으로 구원의 길에 이르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을 6절, 7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두 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아멘. 굉장히 표현이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이 6절 7절 말씀도 신명기에 나오는 모세의 말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모세가 어떻게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먼 곳에 있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 높은 하늘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 먼 바다 끝에 있는 것도 아니고 너희에게 가까이에 있다. 라는 이 신명기의 말씀을 바울이 인용하는 거예요. 바울이 왜 이와 같은 모세의 말을 인용하는 것일까요? 오늘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가까이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하늘에 막 닿으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계속 지킴으로써 하늘에 닿으려고 하고 또한 율법을 지킴으로써 계속 땅속 깊은 곳에 내려가서 어떻게든 사람의 한계를 깨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절의 말씀을 통해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오늘날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늘에 올라갈 필요도 없고 땅속 깊은 무저갱에 내려갈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늘에는 이미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땅으로 내려갈 필요가 없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땅속 깊은 죽음의 권세에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 싶은 요지는 예수님께서 구원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고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구원의 길이 아주 먼 길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정말 가까워졌다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먼 길로 돌아가려고 해서 하늘 위에 올라가려고 하고 땅속 깊은 곳으로 내려가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 처음에 그러면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정확히는 그러나가 더 맞는 번역입니다.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율법을 통해 구원을 얻으려고 하지만 바울이 그러나라고 말하면서 또다시 신명기의 모세의 말을 인용합니다. 어떠한 말을 인용하지요? 말씀은 가까이 있어서 어디에 있습니까? 너희의 입에 있고 또 어디에 있다고 말합니까? 너희의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바울이 말한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모세는요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존경하는 모세의 말을 인용하여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싶은 거지요? 이전의 구원의 길은 아주 먼 길이었지만 이제는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까워진 구원의 길을 이제 바울이 제시하는데요. 9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바울은 이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루어지게 된 구원에 가까운 길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두 가지를 말하지요. 너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과, 그리고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 부활이지요. 예수님의 부활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구원에 가까운 길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 가지씩 살펴보면, 먼저 첫 번째,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에서 여기서 말하는 주라는 말은요, 당시의 퀴리오스라는 말입니다. 이 퀴리오스라는 말은 당시 최고의 권세자, 으뜸인 자, 모든 권세 중에서 최고의 권세를 가진 자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퀴리오스의 헬라어 앞글자를 소문자로 쓰면요, 그 당시 노예들이 주인들을 가리킬 때 쓰이는 단어였고요. 근데 이 퀴리오스를 앞을 K를 대문자로 쓰게 되면 그것은 로마 제국을 통틀어서 오직 한 사람에게만 적용하는데, 누구일까요? 로마 황제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말이 주, 그리고 퀴리오스라는 단어였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주라는 호칭을 바울은 누구에게 붙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이면서 너의 입으로 예수를 퀴리오스, 주라고 부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게 되면 구원을 얻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구원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주 가까운 길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입과 마음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부르며 마음으로 믿게 될 때 구원을 얻게 된다고 바울은 분명히 진리를 제시하고 있는 거지요. 다음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구원의 진리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바로 앞에 9절의 말씀과 비교할 때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뭐가 다르죠? 내용은 같아요. 다른 점이 있어요. 순서가 달라졌죠. 앞 9절에서는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말했는데 10절에서는 마음에 믿는 것을 앞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먼저 언급한 이유는 신명기에 있는 모세의 말을 인용할 때 이 모세가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먼저 말했기 때문에 그대로 인용을 해서 9절에서는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먼저 말하고 10절에서는 마음으로 믿는 것을 먼저 말하고 있어요. 그럼 질문입니다, 여러분. 본래는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먼저라는 걸까요? 마음으로 믿는 것이 먼저라는 걸까요? 마음으로 믿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야 입으로 주로 시인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는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마음에서 믿는다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요.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 곁에서 함께 살았고 수많은 기적들을 보았던 제자들이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어떻게 반응했지요? 믿었나요? 안 믿었지요. 아니,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지고 함께 했던 그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못 믿었어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제자들도 믿지 못했던 그 부활에 대한 진리를 어떻게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도 않는데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느냐는 거죠. 사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것은 기적이 일어나야 하는 일입니다. 사실은요, 기적이 일어나야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지요. 사람이 거듭날 때 물과 무엇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성령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어지게 되는 일은 누구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까?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는 것은 우리가 노력으로 지식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결과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는 것은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주어지게 되고 그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이번 주에 한 집사님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셨는데 그 집사님께서 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라 나누는데요. 그 집사님이 미션스쿨을 다니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 한 체육 선생님이 있으셨는데 이 체육 선생님이 얼마나 열심히신지 늘 아이들을 전도하고 예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막 가르치고 전하시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학교 주위에서 연합 집회가 열렸는데 그 학교의 학생만 500명이 참가했다고 합니다. 그 선생님의 노력으로 인해서 그렇게 전도 열심히 하셨던 그 열매가 그렇게 보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체육 선생님이 처음부터 그러한 분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아주 어두운 과거가 있으셨는데 똑같이 학교 선생님이시면서 매일 술을 퍼마시고 그렇게 가정에 와서 행패를 부리는 그런 악한 사람이었답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의 아내가 아주 믿음이 독실한 분이셨다고 해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선생님이 여느 때처럼 술을 퍼마시고 들어오셔서 집에 왔는데 아내가 성경을 읽고 있었는지 기도를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늘 같은 남편이 왔는데 저러고 있다고 하면서 또 해코지를 하려고 하는 순간 그 아내분이 처음으로 남편의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울면서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이 선생님의 모습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음 날 그 선생님이 성경을 가지고 학교에 오시더래요. 그리고 같이 근무했던 선생님의 증언으로는 그날 이후로 그 선생님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다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주위 사람들은 다 어리둥절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있지요. 성령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일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마실 것은 성령님께서 일하실 때 그렇게 늘 드라마틱한 일로 역사하지는 않으세요. 그렇지만 그 사람의 기질과 성향에 따라서 이렇게 건드리지 않으면 얘가 변화될 수 없겠구나 라고 할 때는 그와 같이 특별한 경험도 허락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이 내 마음 가운데 정말 믿어진다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게 어떻게 믿어지냐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인으로서 세뇌를 받아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믿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 놀라운 기적인 동시에 오직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으로 믿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나의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믿는 것은 나 혼자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기만 하고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 아시죠? 그 사람이 그러했어요. 그는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예수님을 존경했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높은 지위와 부와 권력을 잃을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자신이 예수의 제자라고 고백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이 아리마대 요셉이 변합니다. 그리고 당돌하게 총독을 찾아갑니다. 빌라도 앞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달라고 요구를 해요. 우리 요한복음 9장 38절 말씀 한 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요셉이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는 겁니다. 뭡니까? 이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공개하고 있는 거예요.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워서 처음에는 숨었지만 그러나 그 마음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곧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합니다. 마음으로 믿게 된 자는 입으로 시인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당시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에 해당하는 퀴리오스는 누구에게 붙이는 칭호입니까? 황제예요. 그리고 노예가 주인들을 부르는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로마 교회 한 몇 명이 모였다고 하면 교회 안에서는 모두 함께 예수님을 주로 자유롭게 고백을 할 수 있지만 그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것이 쉽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서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고 나서 수년이 지난 다음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요,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향한 어마어마한 핍박이 이루어지게 되어요. 그 유명한 네로 황제의 핍박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때 모든 기독교인들이 표적이 됩니다. 이제 로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은 황제가 아니라 다른 권세에 복종하고 있다는 것과 그들의 삶에 있어서 오직 황제에게만 허용이 되는 주라는 호칭을 예수라는 인물을 향해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다 알게 되죠. 그래서 그 당시 거리에서 로마 군인들이 황제의 석상을 가지고 와서 거리의 사람들을 향하여 오직 황제만이 유일한 주이시다라고 고백하게 했습니다. 강제로 고백하게 했어요. 많은 불신자들은 거리낌이 없이 당연히 큐리어스, 로마 황제를 뜻하는 칭호이지, 그래서 오직 황제만이 유일한 주이시다라고 고백을 했겠지만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제 엄청 큰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정체성을 숨기고 있었는데 이제 발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그때 로마에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한마디 때문에 목숨을 수없는 사람들이 잃게 되었습니다. 한 영상을 보려고 하는데요, 포로셔라는 이름을 가진 선교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하시는 영상인데 영상을 보고 계속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Romans 10, 9 and 10, if you confess with your mouth Jesus is Lord and believe in your heart that God raised him from the dead, you will be saved. For with the heart a person believes, resulting in righteousness, and with the mouth he confesses, resulting in salvation. First, we must say something about the heart. It represents the core essence of what a man is. It is the seat of his intellect, mind, emotions, and will. Therefore, it is absurd to think a man can believe in Christ with his heart and it not have a radical effect on the rest of his life. Let's look at the language. Would you like to receive Jesus in your heart? What does that mean? Have you ever thought about that? Believe in your heart, but we've changed it to, would you like to ask him to come into your heart? Believe in your heart means to believe with the very core, the very essence of who you are. It doesn't mean you open up some secret chamber and ask him to come in. It is the testimony of Scripture and the interpretation of all sound evangelical scholars that we are saved by faith alone. So why does Paul seem to add confession as a requirement of genuine conversion? Let's look at the text again. If you confess with your mouth Jesus is Lord and believe in your heart that God has raised him from the dead, you will be saved. Paul, throughout the entire book of Romans, has said salvation only by faith. So why is he now adding confession? Paul is not contradicting the doctrine of faith alone, but is teaching that our public confession of the Lordship of Jesus Christ is the evidence of believing in the heart.
If someone is truly converted, they will publicly confess Christ in word and deed. That does not mean the same thing as presenting themselves before the church the night of their supposed conversion. If someone is truly converted, they will publicly confess Christ in word and deed. Why do I add word and deed? Because Matthew 7:21 says, not everyone who says to me, Lord, Lord, will enter the kingdom of heaven. Not everyone who confesses me as Lord, but the one who does the will of my Father who is in heaven. Now, I am not saying that we are saved by faith and works. Not at all. I am a grace preacher. What I'm saying is that salvation involves a lost doctrine. It's called regeneration. And that when God saves a man, He is regenerating his heart, turns him into a new creature, and the evidence is this: he will live like a new creature. And he will confess Christ. That is, the man who has truly believed in his heart, his life will be marked by a biblical confession of Christ in word and deed. You will be able to hear with his mouth and see with his life that his faith is a genuine saving faith. Now, I want to put this really quickly in a cultural perspective. Let's say that we're all a church, about 20 people, first century Roman Empire. You know from the Epistle of Romans that these Christians are being put to death, some of them. They're dying like sheep. All right, now let's say that we have we're 20 of us, and we all work construction. So we're working on some kind of a building there in Rome. Construction, no problem. Beautiful day. It's lunchtime. We're taking a break. Spring, we're laying out in the grass, having a good time, resting. And all of a sudden, though, we hear this. We hear drums. We look up and we see soldiers coming. And they're carrying a little altar. And on that altar is a little bowl of incense and a little fire built, and we become terrified. As all the construction guys come to their feet, most of them unbelievers, and there we are, a little church in the midst of them, the soldiers rally us all together, and they say, come forth, pay homage to Caesar. And so the first guy, unbeliever, goes up there and gets a little bit of incense, throws it in the fire, and says, Caesar's Lord. Walks off as happy as he can be. The next one, and the next one, and finally it comes to the first of us, the Christians. And one of us walk up, soldier prods him with a spear. Pay homage to Caesar. Jesus estin Kyrios. Jesus is Lord. And he dies. And the next one of us. Jesus is Lord. And he dies. And the next one of us. And we have taken that truth that Paul is teaching right here, that if you truly believe, you will confess Christ even though it cost you your life. We have taken that beautiful truth and reduced it down. If you pray a little prayer before a bunch of people in a church in America, you can be guaranteed you're saved if you think you were sincere. That's not what it's talking about. Again, the moment a person calls upon Christ in faith, they are saved. But the evidence of salvation is not that one time in their life they were sincere when they prayed a prayer. The evidence of their salvation is their genuine repentance, is their faith, and do those both evangelical graces continue on in their life and grow?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영상을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말하지요. 로마 군인들이 제단을 가지고 올 때 그 앞에서 마음으로 믿게 된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또 한 줄로 고백했겠지만 가져와 봤는데, 황제여, 당신은 우리를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굳이 선택을 하라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그분께 맡겨왔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으뜸인 분이십니다. 그분은 주님, 우리를 다스리시는 최고의 권세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예수를 입으로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이러한 의미인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마음속으로는 믿는데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거나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공개하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러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우스갯소리이지만 목회자들 모임이 있으면 서로 목사님 이렇게 호칭을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부담이 되어서 사장님으로 바꾸어서 부른다는 말도 들었어요. 우프지요? 그만큼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부끄러운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목숨을 걸 만한 상황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부끄러운 겁니다. 뭔가 좀 꺼려지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숨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우리의 모습이 부끄럽고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모습이 본이 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고백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우리는 마치 질그릇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주님이 되시며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배로운 분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질그릇이고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배로운 분이세요. 우리의 모습은 늘 하찮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은 너무나 존귀한 분이시지요.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11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하는데요, 이것은 그 당시에 구원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각자 다양한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이방인들도 있고 유대인들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당시의 노예들도 있고 주인도 있고 신분이 다 제각각인 겁니다. 그런데 구원의 은혜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각자의 부끄러운 신분과는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주어지는 은혜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절에서 누구든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아멘.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차별이 없다. 뒤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신다고 되어 있어요. 일부 사람들의 주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주가 되셔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누구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족한 모습과는 상관이 없이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13절 마지막 결론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예요. 여러분, 이러한 의미에서 여러분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원, 대학원을 다닐 때 학교에 통학을 할 때 지하철을 타고 통학을 했었는데, 한 번은 지하철 칸 끝에 이제 문이 있잖아요. 그 문에 이제 이렇게 걸터 서서 성경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있던 쪽에 문이 열리더니 어떤 한 젊은 여자분이 이제 오는데 제가 성경책을 읽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뒤로 물러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지? 제 얼굴을 보고는 아니고, 제가 생각해 보면 제 성경책을 보고, 얼굴 아닙니다, 여러분. 제 성경책을 보고 이 성경책을 보고 이렇게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지?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놀라시더니 이제 딱 들어오셔서 이제 그때부터 전도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전도를 시작하시는데, 이제 어떠한 성경의 말씀으로 전도를 하셨냐면 방금 읽었던 13절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면서 막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 지하철 의자에 엄마와 함께 앉아있는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 앞에 가서 애야 한번 예수라고 해봐. 예수 예수 하고 이렇게 하니까 아이가 예수 이렇게 따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전도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끄럽기도 하더라고요. 그냥 성경책만 읽고 있는 제가 부끄럽기도 했고 야, 참 담대하게 전도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해보면 그 자매님의 전도법이 그리고 전도하는 내용이 올바르거나 성경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전에 먼저 마음에 믿는 일이 일어나야 되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게 되는 그것이 얼마나 의미가 중요한지 그 자매님은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확신 있게 예수를 주라고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전도했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구원의 먼 길과 가까운 길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입과 마음에 있다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야, 마음에 믿어지는 것이 쉽냐 어렵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요. 세상에서 가장 먼 여행이 있답니다. 세상에서 가장 먼 여행이 어디일까요? 머리에서부터 가슴까지의 여행이 세상에서 가장 먼 여행이래요. 무슨 말입니까? 누구나 알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아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 그만큼 멀고 어렵다는 거죠. 그러나 한편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구원은 우리의 가까이에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진정 원하면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마음으로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아직 내 마음에 믿어지지 않는 영역이 있다면 이제 그게 문제이지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마음에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확신이 없어요. 뭔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좀 애매한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만 해야 하나요? 아니요.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믿음은 무엇에서부터 비롯되지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데서 생깁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기도해야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고 그러한 갈망의 마음을 가지고 반응할 때 성령님께서는 반드시 찾아오셔서 내 마음 가운데 믿어지는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마음으로만 믿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지 못하는 꺼려지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진리, 우리의 존재는 마치 질그릇과도 같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시는 주님이시다는 이 진리를 우리가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고백할 수 있어요. 그것이 믿어진다면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나의 생명이시고 예수님 나의 모든 것이라고 우리가 믿어지고 고백할 수 있다면 사람들 앞에서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정말 귀중한 분이고 모든 이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위대한 분이시라면 우리는 그분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은 부끄럽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은 위대하시고 영화로우신 분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 앞에서 입으로 시인하며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